신자에게 죽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 이 질문 아닐까? 여러분, 죽음이란 게 무엇일까요? 죽음은 우리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누구나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데 죽음이 무엇인지 경험해보지 않았고 정체를 모르니까 모든 사람이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나쁜 사람이 흉기를 들고 죽이겠다 위협하면 이거 정말 죽을 것 같다 싶으면 뭐 내놔요? 다 내놓죠. 다 모든 거 죽지 않게 다 내놔요. 또 의사가 진단해서 이거 우리 현대화로 고치는 방법이 없습니다. 석 달 안에 또는 5달 안에 99.9% 사망합니다. 죽을 병이라고 하면 의사에게 전 재산을 드릴 테니 아니 뭐든지 드릴 테니 제발 살려주십시오 사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죽음이란 게 뭘까요? 죽음이 뭔지 모르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있는 신자에게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죽음을 해결하셨다 말씀 들었는데 여전히 죽음이란 게 어떤 놈인지 몰라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자, 여러분, 신자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은 다를까요? 다르면 어떻게 다를까요? 다르다면 신자의 죽음은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신자가 죽음이 뭔지 모르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거, 이거 신자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정복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해요. 그거 모르면 진짜 신자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죽음의 정체를 알고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죽음을 이기는 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이 3번이에요.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왜 3사람만 살렸을까? 5사람, 10사람, 20사람 아니고 딱 3사람을 살리지. 왜 3사람만 살렸냐? 예수님이 사람 살릴 수 있는 능력이 3사람밖에 능력이 안 돼서 그랬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아니면 예수님이 살면서 죽은 사람 만나는 게 딱 3번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3번이면 충분해요. 뭐하게 충분하냐면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3명 살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과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지 오늘 본문으로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이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에 한 관리가 찾아왔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 관리는 가버나움에서 회당장이고 그의 이름은 야이로라는 사람이에요. 야이로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절을 하면서 말합니다. 방금 자기 딸이 죽었습니다. 근데 오셔서 손을 얹어서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네, 재밌게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보면 방금 죽었다 아니라 지금 막 죽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막 죽어가는 거하고 죽은 거는 분명히 다른데 왜 그렇게 말하느냐?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막 죽어가는 사람을 멀쩡히 살리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고대 2000년 전에 그 당시 의학으로는 누가 봐도 막 죽어가는 이 아이는 그 아이를 놓고 예수님께까지 걸어오는 요 기간이 긴데 요 사이에 벌써 애가 죽었을 것을 이 사람 믿는 거예요. 누가 봐도 죽을 거니까. 그래서 죽어가는 거나 금방 죽은 거나 뭐 거의 99.9% 똑같아. 이 딸은 죽을 것이 확실합니다. 죽었든지 죽을 것이 확실하든지 간에 이대로 두면 죽는데 끝나는데 예수님께서 와서 그 딸에게 손을 얹으면 이 아이가 살 것이라고 이 야이로 회당장은 믿었습니다. 전에 이 가버나움에 있던 백부장은 중풍병 걸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면서 굳이 우리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명령만 해주면 됩니다. 야, 이 백부장의 믿음도 대단하고 어쨌든 그 사람은 죽지는 않았잖아요. 중풍이잖아요. 죽었는데 살려달라. 이 야이로의 믿음도 좋은데 예수님께서 좋다 하고 이제 야이로를 따라 그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지금 이럴 때는 한시 바삐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빨리 가야죠. 마음이 급하죠. 근데 이 도중에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그 당시에 가버나움에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벌써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어요. 혈루증이란 말은 하열 증세인데 이 자체도 아주 괴롭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보니까 의사들에게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재산은 다 까먹고 정신은 하나도 호전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더 심해졌대요. 오히려 이 여자는 이제 아무 희망이 없잖아요. 모든 아는 의원들에게 다 찾아갔고 있는 돈 다 썼는데 아무 효험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이 뭐든지 다 고친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 예수님께 찾아가야 되겠다. 근데 이 사람은 부정한 여인이라고 말했잖아요. 이 하혈을 하는 사람은 종교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당당히 나가지는 못하고 갔더니 다행스럽게 너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자기를 살짝 숨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뭘 믿었냐면 내가 예수님께 앞에 나갈 필요 없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믿음이 있어. 근데 이 옷자락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옷에 이런 끄트머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이 옷에 이 쓰고 있는 이 탈리라는 기도하는 숄 양쪽 네 귀퉁이에 술을 달아서 술. 이 술에다가 하얀 끈으로 만든 끈에다가 청색 끈을 더해가지고 이 술 이걸 히브리어로는 찌지트라고 부르는데 그 찌지트는 그 사람의 명예와 그 사람의 권능과 그 사람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그 찌지트만 내가 만져도 내가 살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 막 군중이 받는데 군중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다행히 예수님의 그 옷끝에 찌지트를 만지는데 성공했어요. 만지자마자 본인이 느꼈습니다. 이 하혈하는 증세가 멈췄다. 그리고 몸이 깨끗이 나았다. 이걸 느꼈어요. 이제는 됐다. 감사하지만 인사는 차마 못 드리고 도망쳐서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누가 나를 만졌다 이러시는 게 갑자기 사람들이 누가요? 이 많은 사람이 막 밀고 땡기는데 누구든지 만졌겠지 안 만졌겠어요? 그게 아니라 내 능력이 나갔다.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자는 몸의 병도 낫고 그 영혼의 구원도 받았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야이로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와, 다행이다. 저 사람 내가 아는데 벌써 10년 동안 엄청 큰 병을 고생하는데 드디어 낫구나 막 박수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그보다는 아니 지금 예수님이 빨리 우리 집에 가야 되는데 내 딸이 죽었는데 막 마음이 급하겠죠. 근데 한 가지 희망이 있어요. 뭐냐면 이 여자가 벌써 12년째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잖아요. 자기 딸은 12년 동안 잘 살았어요. 근데 방금 죽었거든요. 저 여인이 예수님의 그 찌짓 한번 만지는 것으로 나았다면 12년 동안 잘 살던 내 딸이 얼마 전에 병 걸려서 지금 방금 죽은 이 아이는 예수님 와서 손을 올리면 반드시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더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 집에 도착했더니 이제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것도 시시한 사람이 아닌 회당장의 집에 아이가 죽었으니까 많은 사람이 와서 통곡하는 사람 또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 아주 시끌벅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마디 뭐냐면 다 물러가라. 이 아이는 지금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사람이 조그만 애나 노인이나 공부를 많이 하나 적게 하나 사람이 죽은 거하고 자는 거 구분 못하는 사람 있어요? 세상 전지에 아무리 바보 멍청이라도 죽은 거와 자는 것은 구별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와갖고 죽은 아이를 보고 우리는 누가 봐도 죽어서 지금 장례 준비하는데 잔다니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죽을 몰랐을까요? 자는 거하고 구별이 안 됐을까요? 왜 잔다 그랬냐? 예수님께서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남기고 그리고 아이의 부모만 남기고 다 물러가라. 집 밖으로 다 나가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아이를 향해서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소녀가 일어나 걸어다니는 거예요. 눈만 부시 뜬 게 아니라 일어나서 막 걸어다녀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 소녀 12살 된 소녀예요. 방금 죽었어요. 예수님이 손을 잡고 달리다 쿰 이렇게 했어요. 아이가 일어났어요. 마치 자는 아이 보고 애가야 일어나라 밥 먹고 학교 가야지 하듯이 애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소녀가 지금 소년데 10살, 12살, 20살, 30살, 40살 나중에 나이 할머니 돼갖고 다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은 거 살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았으니까 계속 안 죽었을까요? 아니면 몇 살인지 모르지만 할머니 돼갖고 죽었을까요? 정답, 죽었어요. 이 소년만 죽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살린 두 사람 더 있죠. 나인성의 한 과부의 아들 청년, 그 청년도 예수님 일으켰지만 그 청년도 죽었어요. 나중에 저 베다니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렸죠. 그 나사로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 할아버지 되어서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 예수님이 살려놔봤자 뭐 몇십 년, 12살이니까 앞으로 몇십 년 살겠네. 몇십 년 후에 또 죽을 건데 굳이 왜? 죽을 건데 왜 살려요? 죽을 건데. 여러분, 죽을 걸 왜 살렸냐고. 그러면 지금 죽은 건 슬프고 그때 죽은 건 안 슬퍼요? 그럼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걸까? 이 사건은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린다, 이 교훈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 살릴 것도 또 죽을 건데 아니고, 이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대체 뭐예요? 특별히 신자의 죽음은 도대체 뭐예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죽음은 뭐냐?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죽음이 뭐라고요?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증거죠. 자, 로마서 5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원죄 때문에 죽고요, 자범죄 때문에 죽습니다. 아담이 지어서 그의 후손 모두가 죄인이 됐지만 우리 죄 아닌 사람이 또 없어요. 다 죄를 지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식물에서 뿌리를 잘라버리면 그 식물은 말라 죽습니다. 전기제품에서 이 플러그를 뽑아버리면 전기제품 멈춰버리죠. 마찬가지로 죄는 뭐냐면 나쁜 짓, 못된 거, 이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게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은 죽습니다. 식물이 말라 죽고 전기제품이 전기 뽑아버리면 멈춰버리듯이 사람은 죽습니다. 이 핸드폰은요, 딱 뽑으면 바로 죽는 게 아니라 얘네 배터리가 있어갖고 하루 종일 살아있어요. 안 쓰고 두면 한 이틀 살아있어요. 열심히 쓰면 뭐 하루 안에 죽겠지. 그러나 얘는 방전이 끝나면 죽습니다. 얘는 전기 꼽아버리면 바로 죽는 게 아니라 배터리 방전되면 죽듯이 사람도 하나님을 떠났는데 영혼은 죽었는데 육신은 홍수 이전에는 900년 넘게 살았죠. 홍수 이전에는 점점점 줄들이 지금 그저 100년도 못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죽음이란 건 뭐냐면 죄의 결과고, 죄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죄는 나쁜 짓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부터 영적으로 끊어졌고 죽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은 뭐냐? 죄의 결과. 죄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것. 결국에는 죽음은 하나님을 떠난 증거가 나타난 게 죽음입니다. 두 번째로 죽음은 뭐냐? 불행입니다. 불행.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죽음이고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직 숨쉬고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불행합니다. 얼마나 불행하냐?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이 세상에는 지금 우리나라와 달리 입에 빵이나 밥을 집어 넣기만 하면 행복했던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보릿고개, 그 보릿고개가 이제 지금이에요. 지난 가을에 추수한 다 먹어치웠죠. 씨감자도 하나 먹을까 말까. 올봄에 심을 그 씨나락도 먹을까 말까. 그거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제 지금 모짜리 만들어가 심어야 되는데 그것도 먹을까 말까. 그거 먹으면 안 되죠. 보릿고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면 지금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요즘 북한 유튜버들, 북한 뭐 저기 뭐죠? TV에 나오는 거 이만갑,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나라에 막 먹을 게 너무 흔한 거 보니까 입이 벌써 말이 안 나온대.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진짜 재산 하나도 없어 줄만 서 있으면 먹을 거 막 주잖아요. 물론 비싼 거 화려한 거 못 먹어도
밥 굶지 않게 먹을 형편이 되는데, 그러면 아이고 다른 나라 정말 굶는 사람인데 우리는 줄만서에서도 먹을 거 주는 나라니까 행복하네, 대한민국에서 나는 아무 불만이 없네, 그럴까요? 아니에요. 저 사람은 자가용 타고 저 사람은 빌딩 있고 저 사람은 뭐인데 나는 가진 게 아무데 다 불행합니다. 사람은 먹어도 배가 불러도 행복하지가 않고 따뜻하게 입어도 만족함이 없고, 입으면 이게 뭐 이게 거지 같은 게 더 멋있는 옷이 얼마나 많은데 푹신한 침대에 누워도 잠이 안 오고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쌩쌩 고속도로를 달려도 사람들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낙동강 옆에 살면서 저 강변 옆에 기차가 지나가요. 가끔. 그러면 기차가 터널로 들어가서 터널 빠져나오면 몇 초 만에 나오는가 이게 세었어요. 기차 딱 우리가 석 들어가면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몇 초 만에 나오는 거. 나중에는 기차 들어갔다가 나올 때까지 숨 참기 연습 이런 거예요. 재미. 그러면서 저 강 건너 지혜는 야저 기차 한번 타보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행복할까. 드디어 4학년 때 기차를 타봤어요. 얼마나 빠글빠글빠글 사람들이 만든지 콩나물 시루 같은 속에 들어가서 타봤는데 재미없던데요. 근데 지금 어때요? 비행기 타고 외국도 수없이 돌아다니는데 야 내가 비행기도 타고 하늘을 날아봤어요. 막 행복해 죽을 것 같아요? 아니 별거 아니던데요. 여러분 이런 노래 알죠?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좋긴 뭐가 좋아. 얼마 전에 텔레비전 나왔어요. 제가 TV조선에. 제 얼굴 보셨어요? 그러면 제가 좋아요? 별로 무덤도 좋은 거 모르겠던데요. 죽을 운명의 인간은 배불리 먹어도 행복하지도 않고 대학을 졸업해도 결혼을 해도 자식이 태어나도 돈을 벌어도 자가용을 사도 집을 사도 뭐 박사학위를 받아도 요새 뭐 지난 4월 10일에 국회의원 되겠다고 기를 쓰고 붙고 떨어지고 난리쳤는데 그 붙은 사람들과 만나면 국회의원 붙으니까 너무 행복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행복에 미치겠어요.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이? 아이고 그런 소리 마세요. 국회의원 얼마나 골치 아픈데. 이 국회의원 당선이 돼도 아니 대통령 당선 나 대통령 아무도 안 시켜주지만 혹시 시켜주면 나 못할 것 같아. 그 얼마나 골치 아파. 뭐가 행복해요? 왜 그러냐? 이게 죽을 운명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게 지옥 같아요. 그렇게 지옥을 연습하다가 거기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죽겠다 소리예요.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아파 죽겠다. 그러다가 나중에 좋은 것도 죽겠대. 행복해 줘. 웃어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하나님을 떠난 거 그게 죽음이고 그 자체는 불행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죽음이 뭐냐? 죄의 결과입니다. 죽음이 뭐냐? 불행입니다. 여기까지는 진짜 이 절망적인 소리고 목사가 할 말이 별로 아니에요. 상황이 그렇다 이건데, 그러나 더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 마지막입니다. 죽음은 뭐냐? 자는 것입니다. 죽음이 뭐라고요? 자는 거예요. 자는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라고 말했어요. 죽음은 불행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죽음이란 놈, 죽음의 정체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자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잔다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는 뭐냐면, 자는 것은 다시 곧 깨어난다는 소리예요. 좀 전에 제가 말했죠. 예수님이 분명히 죽은 소녀를 보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비웠어요. 저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돌았나? 바본가? 미쳤나? 아니 자는 거 죽고 그걸 못해? 우리가 세상에 이 많은 사람이 지금 애 멀쩡하게 자고 있는 거 보고 죽었다고 이 난리 친다고? 우리가 바보냐? 제가 바보냐?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비난하죠. 빈정거리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바보도 아닌데, 바보라는 말을 예수님께 붙인 자체가 죄송하죠. 왜 멀쩡히 죽은 애를 보고 분명히 죽은 거 보고 잔다 그랬냐?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깨울 거니까. 왜요? 예수님이 깨울 거니까요. 남들은 못 깨워요. 여러분 죽음을 다른 말로 영면하였다 이죠. 영면에 들어갔다. 영면, 영원한 잠. 죽음은 영원한 잠이에요. 다시는 깨어나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딸을 깨웁니다. 탈리다 쿰, 아가야 일어나야지, 밥 먹고 학교 가야지 하듯이 탈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한 외동아들 청년에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지금 장례식을 치르러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네모난 관관에 달리 유다는 널빤지 위에다가 이
이 염한 시신을 들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걸 붙들고는 청년아, 내가 말하는데 일어나라.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지금 나흘째 됐습니다. 시신이 막 썩고 있어요. 근데 무덤 문 열어라. 돌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10리길이었어요. 애들에게서는 10리가 멀죠. 그러니까 동네 애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가는데 뭐 밥 먹고 나와가지고 옆집에 가서 철수야 나와라, 인자야 나와라, 광희야 나와라. 그럼 광희가 나옵니다. 철수가 나옵니다. 성문이가 나옵니다. 그거는 애가 집안에 깨어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나오는 건데, 죽은 애 보고 죽은 집에 가가지고 친구가 하나 죽은 데 가서 그 집에 가서 영수야 나와라. 영수 아빠 집 업장이 무너집니다. 지금 영수 죽었는데 친구 놈이 와, 영수야 나와라. 놀자, 학교 가자. 이러면 걔를 쭉 팰 수도 없고 어떡하겠어요. 지금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 썩었는데 예수님 나사로야 나와라.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소년은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예요. 왜? 내가 깨울 거니까. 나사로가 나흘 돼서 벌써 썩어 시신 냄새 나고 있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얘는 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야 나와라. 뚜벅뚜벅 나오는 겁니다. 죽음은 영면이 맞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는 영면이 아니라 자는 거예요. 왜? 내가 깨울 거니까.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잠을 깨워버리는 능력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은 뭐라고요? 다시 깨어날 잠이에요. 이게 신자의 죽음의 정체성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살려준 이 나사로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야이로의 딸은 얼마 후에, 뭐 얼마 살았는지 모르죠. 우리가 말이 없으니까, 기록이 없으니까. 할아버지 되고 할머니 됐을 때 아마 건강하게 살았으려고 추측하는 게 낫겠죠, 그죠? 뭐 남보다 좀 더 장수했다고 생각하면 더 기분이 좋겠죠. 하여튼 충분히 살다가 다른 사람하고 비슷하거나 좀 더 오래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 얘들아 생각해봐라. 내가 12살짜리 살려줬어. 그럼 얘가 앞으로 100년, 한 500년, 1000년 살겠니? 뭐 남들처럼 50, 60, 뭐 몇 살이가 죽겠지. 야, 그때 죽거나 지금 죽어 똑같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분이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다. 극동에서 내가 들으니까, 나사로 사람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었겠냐. 한 번 죽는 것도 힘든데 두 번 죽었으니까 나사로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재밌는 상상력입니다만은, 살리놓으면 나중에 또 죽어야 돼야. 한 번 죽었는데 편하게 끝났는데 또 살리가 또 죽으면 얼마나 힘든데 그만 두자 그냥. 이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죽을 거 알면서 또 살려주셨느냐? 그것은 첫째는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슬퍼하고 괴로워하기 때문이에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라버니 나사로 죽어서 너무 슬퍼합니다. 나인성 과부가 외아들 죽어서 절망적으로 슬퍼합니다. 이 야이로 회당장은 자기 12살 된 딸이 죽어서, 외동딸 죽어서 너무 슬퍼합니다. 너무 슬퍼하니까 살려놔봐야 또 죽을 거리 소용이 없지만, 그러나 일단은 나중에 죽더라도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죽는 문제만이 그렇지 않고요, 우리의 나머지 기도 제목도 똑같아요. 병 걸려서 기도할 때 병 나아봐야 나중에 병 또 걸릴 거야. 그리고 결국 죽을 거야. 사업 성공해봐야 나중에 네 사업 언젠가 안 망가질 거야. 됐어. 이러지 않고 우리가 너무 슬퍼하고 너무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주님께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해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이건 너무 욕심적인 기도 아닌가 고민하기보다 그냥 기도는 간절히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욕심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건 원리적으로 맞는 말인데, 필요인지 욕심인지 내가 어떻게 판단해요? 그냥 나는 내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그렇게 논리적으로 필요인지 욕심인지 따지기보다 그냥 기도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살면 돼요. 물론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막 워낙 슬퍼하기 때문에 들어준 건 맞지만 진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죽음도 잠으로 바꾸어 버리는 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것은 이 소녀가 깨어나고 나사로나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깨어나는 그것을 통해서
그 세 사람만 살리는 분이 아니라 결국에는 너희들이 그 영원한 잠을 내가 영원히 부활시켜 영원히 깨워서 영원히 죽지 않게 만들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도요, 언제가 살아났지만 죽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지금 죽어 있고 우리도 살아있지만 좀 있으면 죽을 것이고, 그리고는 일단은 영면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남이 볼 때는 영면인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실 때는 그 영면을 영원한 부활로, 이 소녀처럼 죽었다가 살아가서 다시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로 바꿔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는 죽지 않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나 병 걸릴 수 있어요. 병 걸리면 어떻게 되냐? 병 걸리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일단 의사와 약사의 도움받아서 치료를 하세요. 그러면서 주님, 이 의사의 치료가 효과 있고 이 약이 효과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치료는 안 받고 기도만 한다, 그건 미신이에요. 믿음 좋은 게 아니고 미신이에요. 두 번째, 아프지 않도록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은 물질이에요. 물질은 두 가지로 결정됩니다. 내가 먹는 거하고 내 생활 습관 두 가지가 내 건강을 만들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좀 병약하게 태어난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좀 약하게 태어나도 관리를 잘하면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거든요. 우리 몸이 물질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 안에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 있어서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죠. 또 우리 몸은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성전 관리자가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또 허물면 그거 수리하고 해서 잘 관리하는 게 정상인 것처럼 내 몸은 성령을 모신 성전인데 성전 관리자가 성전을 관리를 안 한다, 그건 주님이 불충성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에이구, 어차피 살다가 다 죽을 거고 죽으면 썩어버리니까 그거 열심히 건강해서 뭐해? 그거 안 되는 소리예요. 왜? 성령이 이 속에 계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를 결정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먹는 거, 우리가 먹는 것이 뭐 입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의 모든 성분을 구성하기 때문에 먹는 거, 어떤 것이 건강하니 그렇다고 막 최고급을 찾아 먹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러자는 말이 아니라 건강하게 먹고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잘못된 거 먹지 말고 아무 때나 먹지 말고 좋은 시간에 좋은 음식을 건강하게 먹고, 뭐 생활 습관, 잠을 안 자고 하루에 3시간만 자거나, 그것도 10시간 자란 말은 아니지만 그러지 말고 생활 습관을 잘 해서 여러분 아프지 않도록 여러분 몸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만 하면 안 아프냐? 아니, 아무리 해도 아파. 어떤 제가 모셨던 목사님은 막 건강관리에 정말 노력해. 근데도 위암도 걸리고 그래도 아프기가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아프면 어떡하냐? 천국을 사모하면서 감사하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병 걸릴 수 있고 결국 죽을 수 있지만, 그럴 때는 아프지 않을 나라, 병 안 걸리고 죽지 않을 나라, 그 나라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영원히 형벌받을 대신에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다시는 아프지 않는 그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기 위해서 처음에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죠. 제가 죽음이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또 신자의 죽음은 불신자 죽음은 뭐가 다르며 신자에게 죽음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죽음은 첫째, 죄의 결과라 말했습니다. 둘째, 죽음은 불행이라 말했습니다. 왜? 죽음이란 죄의 결과인데 죄는 하나님과 끊어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진 모든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세 번째, 죽음은 뭐냐? 죽음은 자는 것이다. 왜? 예수님이 다시 깨울 것이기 때문에. 소녀가 죽었어요. 누가 봐도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잔다. 나서로 나흘 됐어요. 냄새납니다. 예수님은 아니야, 내가 깨울 거야. 나인성과 아버들 지금 막 장례식 하고 있는 중인데 장례식에는 관을 붙들고 깨어나라, 일어나라. 그 셋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젊은 사람이 먼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보다 먼저 죽기도 하고 잘 모르는데,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누가 봐도 영면이지만 주님 앞에서는 영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깨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잠자는 성도를 주님은 깨울 것이다. 바로 그걸 증명해서 보여주려고 이 세 사람을 살린 거예요. 예수님이 30명도 300명도 살릴 수 있겠지만, 아니 한 명만 살려야 되지만, 사람들에게 세 사람을 살림으로써 나는 자는 사람을 깨운다, 이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죽음은 영면이 맞아요. 그러나 그게 원래 처지인데 예수님 때문에 영면은 영면이 아니고 다시 깰 수 있는 잠에 불과하다. 그래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예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 잠을 자요. 주로 저녁에 잠을 자고요. 어떤 사람은 일이 바빠서 밤새 일하고 아침에 잠을 자고요. 어떤 사람은 피곤해갖고 중간에 한 번 더 자서 2번씩 잠을 자고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잠을 자고요. 수업 시간에 잠을 자고요. 근데 여러분, 저녁에 자든 아침에 자든 2번 자든 3번 자든 설교 시간이나 수업 시간에 자든 잠자는 사람이 자기 전에 막 잠들까 싶어서 막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사람 없어요. 바빠서 못 자는 것이 문제고 힘들었는데도 피곤해도 못 자는 게 문제지. 아유, 형편이 뭐 좀 자자, 좀 쉬자. 매일 잠자려고 누울 때마다 잠이 들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왜? 좀 있으면 깰 거니까요. 푹 한두 시간 자고 깨고, 푹 밤새 잘 자고 내일 아침에 깨고. 나이 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잠 못 자갖고 막 고민을 해요. 아침까지 자야 되는데 중간에 깨가 잠이 안 와서. 근데 우리가 잠 못 들어서 고민이지, 잠 자가지고 큰일 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 내일 아침에 기분 좋게 깰 거니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끝장난 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깨울 것이기 때문에, 신자의 죽음을 예수님이 잠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이제 신자는 죽을까봐 벌벌벌 떨릴 일이 아니에요. 물론 이 땅에서는 끝났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막 내 컴퓨터 안에는요 진짜 귀한 자료들이 많아요. 내 컴퓨터보다 이 안에는 더 좋은 자료가 많아요. 근데 이걸 다시 꺼내서 쓸 수가 없다는 것이 아까운데, 그건 내 생각이 그렇지. 내가 없어지면 세상이 망해요? 세상의 지식이 다 사라지냐고. 나 말고도 그런 지식 박사들 수두룩합니다. 내 컴퓨터 저거 통째로 사라져도 세상 돌아오는데 아무 이상 없어요. 그냥 내가 악질인데, 그러면 나는 생각합시다. 내가 저걸 못 쓰고 내 머리에 있는 지식을 못 쓰고 내 계획이 실행을 못하면 그럼 나는 너무 억울하냐? 지금 이 땅에서 억울하고 아깝지, 천국에 딱 들어가는 순간 다 쓰레기통에 쓰레기야.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등 아쉬움이 없고, 내가 죽음으로 이 땅에서는 아쉽지만 주님 나라에 딱 들어가는 순간 훨씬 좋은 나라 가서 이기는 것이 다 쓰레기라면 죽는 게 뭐가 무서워요? 그러면 대충 서다 빨리 죽자고요? 아니, 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주님 이 땅에 나를 남겨놓는 것이 60년일지 80년일지 120년일지 아무도 모르지만, 이년 동안에는 보람되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즐겁게 행복하게 하자는 거예요. 성성을 다해 섬기자는 거죠. 근데 주님이 야 너는 30만 살고 그냥 와 이러면 아멘 그러고 가고, 야 너는 120까지 살아 힘들지만 감사합니다 살면 되지, 나만 왜 120년간 고생해 이럴 필요도 없고, 저는 아쉽게 왜 50년 만에 죽어야 돼 이럴 수도 없고, 주님이 남겨놓는 동안에 감사하게 살면 됩니다. 12살에 죽었으면 막 이 소녀처럼 살려달라고 길을 써야 되냐? 예수님이 그때는 12살이 아까워서 살인 게 아니라 12살이든 30살이든 청년이든 주님은 깨운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세 사람을 살린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누구나 산다? 미신입니다. 누구나 살지 못합니다. 누구나 사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누구나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세상에 가장 강력한 사람이 누구냐?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어떤 세력도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막 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너 그럼 망해, 너 그럼 죽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다고 죽는데 뭐 없나니? 네가 나를 못 죽여. 너는 어떤 세력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 나 죽을 때까지 이 말 하다가 죽을 거야. 그럼 죽으면 되잖아.
옳은 말 하고 옳은 행동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다가 그것 때문에 죽어야 된다 그러면 죽으면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 어떤 세력, 어떤 환경도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